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13주일의 복음 마테오 복음서 10장 37절부터 42절에 대한 해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이제 묶어놓은 그 묶음이 발견된다는 건데요. 모두 5개의 가르침 묶음이 발견됩니다. 5장부터 7장은 저희가 이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 그리고 10장은 파견설교라고 부르죠. 그 사도들에 대한 그런 가르침. 13장은 비유의 묶음인데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18장은 그 공동체 설교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형제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23장부터 25장은 심판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에 대한 그런 어떤 비판적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종말에 대한 그와 같은 가르침. 이렇게 5개의 그 가르침 묶음들이 발견됩니다. 오늘의 복음은 이제 10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를 뽑으시고 그 사도들,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 안에 이제 파견된다는 그런 의미가 그 담겨 있지요. 그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를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린 어떤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그 전체적인 10장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텍스트를 그 함께 보지요. 10장 37절과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 예수의 말씀이 극단적이고 또 충격적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 이 부분은 그 주석가들이 굉장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과 평행한 그런 루카복음 14장 26절로 넘어가면 그 표현이 더 강해집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 이 마태복음 10장과 루카복음 14장에 이렇게 조금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예, 우선 뭐 일군의 주석가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거 예수님의 그 언사가 아닐 거야. 이 내용은 예수님의 언사라기보다는 그 마테오와 루카의 그 어떤 공동체의 어떤 현실을 역으로 반영하는, 즉 외적 박해의 상황에서 이제 공동체들이 내적인 분열도 그 맞게 되는데 그와 같은 상황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면한 요청, 그 마테오와 그 루카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적 분열의 상황이 이런 구절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뭐 일본의 주석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적하기를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그 구약의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만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들의 논거죠. 마태복음서 15장 3절.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르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의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좀 돌아가는 그 길을 가르치는 어떤 그 예수 시대의 그 율법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을 이제 지적하고 계신 거지요. 19장에서도 또 같은 그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그와 같은 계명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시는데, 그렇죠? 그것이 단지 구약의 계명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또 복음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따라서 그 10장의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그 직접적인 언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것은 그 예수님의 언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히브리적 과장이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입장이 있지요. 루카복음서에서는 더군다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아내와 자녀들, 자기 목숨까지 그 미워하지 않으면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문학적 과장이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그 일군의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따라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복음사가들의 어떤 그 상황이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 안에 역으로 투영된 건지에 관한 주석가들의 의견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여기서 이제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통해서 일단 어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묘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그 마태복음서에서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종말론적 하늘나라에 그 속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한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 질서의 가장 그 기본적인 형태를 그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들어야겠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어떤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질서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요청이라고 이 구절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예, 사실상 이와 같은 요청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1절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과격하냐라는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 그죠? 기존의 어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새로운 세상으로 가거라. 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그 야훼를 섬기며 그 야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역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 제물로 받으시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 안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시는 거지요. 과연 너에게 나는 누구냐? 예, 따라서 이 창세기 10장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세상의 질서, 그런 세속적 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어떤 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그 내용이 38절에 나오는 거지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예, 여기서 십자가를 조금은 하나의 은유처럼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해석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가 그뭐 세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인호 같은 것을 말하나라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9장 4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 놓아라. 여기서 이제 인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타우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십자 표시와 비슷한 그런 표시를 이마에 해 놓으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은 그 표시가 있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면하게 되는 뭐 이런 하나의 표시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지는 이것을 하나의 인호로 해석하는 것, 뭐 이런 입장보다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에서 그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엄중함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형벌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사형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즉 목숨까지 걸고, 그죠? 자신의 온 그 존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마지막 목숨까지 거는. 예, 그래서 그 루카복음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지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 따라서 이 10장 38절의 그 십자가가
지고 그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그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즉 순교를 각오하고 어떤 준비하는 그와 같은 태도라는 그런 뜻이 여기 십자가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0장 39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그리스말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0장 39절에서는 푸지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주석가들은 지상적인 목숨과 그 천상적인 목숨이 여기서 좀 대별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꼭 구별하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최종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목숨인데, 그리고 여기서는 그 푸스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 주신 바로 그 숨인데, 이제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하죠. 그 하느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숨은 인간에게 선물처럼 그 주어진 거죠. 따라서 그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그렇죠. 그건 근본적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인데, 나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더 큰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그 하느님의 그 권능에 관해서 이 39절은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39절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저에는 하늘나라의 그 완성이라는 종말론적인 그 사건 아래 일어날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기대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복음에서 이렇게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세 절은 사도들의 파견이라는 그런 컨텍스트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의 그 제자로서 그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속적인 그 질서를 떠나서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요청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뒤따르는 후반부의 세 절을 살펴보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조금 다른 문맥이지만 평행 구절이 루카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전해지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 앞선 세 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그 사도들에게 박해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어떤 그 비장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단단한 어떤 신념에 대한 그 요청을 매우 강한 그 표현과 어조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40절부터는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사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선물, 격려, 내지는 축복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그것을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알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맞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선택은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몫인 거죠. 파견된 자와 맞아들이는 자의 만남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너희를 받아들이는 에서 너희는 누구일 것이냐? 예, 마태복음서 문맥에서 보면 이제 사도들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사가가 의도한 것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런 토론이 교부 시대에서부터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태복음서 안에서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이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범위를 조금 넓혀서 주교들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부제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교부들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순회하던 그런 어떤 바오로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시간이 흘러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의 신학에서는 이 내용이 교황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는 뭐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교황주일인데 이 구절을 그렇게 교황권과 관련해서 해석해 온 그런 해석의 역사도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뒤따르는 10장 41절 그리고 42절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예, 예언자와 의인 마테오복음서에서는 그런 예언자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예언자들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 마테오복음서가 생각하는 자신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마테오복음서 이제 5장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박해했듯이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바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라는 식의 어떤 마테오의 안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인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마테오의 관점에서 보면은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10장 41절에서는 한편으로는 구약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하지만 그 위에서 마테오적인 그런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시대에 예언자란 과연 누구이고 의인이란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마테오적인 해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41절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0장 42절에 가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는 거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스말 그 본문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그 구절이, 그 문장이 위치가 맨 앞이 아니라 이제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서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언사의 한 특별한 형태지요. 어떤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선언의 정식이라고 우리가 그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정식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마르코복음 9장 41절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평행한 내용인데요. 거의 그 동일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예, 뭐 표현이 약간 그 차이가 납니다. 마르코복음서에서는 마실 물 한 잔, 마테오복음서에서는 그 물이 이제 찬물이죠. 시원한 물 한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르코복음서가 쓰여진 그런 그 지리적인 그런 그 컨텍스트와 마테오복음서가 쓰여진 그런 그 지리적 환경의 어떤 차이가 이런 그 표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서에서는 그가 제자라서,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좀 단순하게 너희에게,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예,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 마테오복음서가 그 즐겨 쓰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그 표현이겠지요. 그 진복 8단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그 영에서 가난한 사람은 그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 그런 어떤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작은 이런 모습,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그 선택하는 하느님의 그 선택, 또 그 예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 작은 이들을 통해서, 그 약한 이들을 통해서, 그 보잘것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어떤 그 성서 신학적인 그 관점을 이 표현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예언자, 의인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굉장히 큰 인물들인데 마테오복음서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 평범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이들이 그들의 어떤 맥락을 잇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 의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 표현하냐 하면 작은 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예,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한다면, 그렇게 마시게 하는 이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덧붙여지는 거죠. 그가 제자라서, 그렇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같은 제자라서. 예, 41절에서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상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42절에서도 이제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유다 전통 안에서의 어떤 종말론과 좀 관련시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 전통 안에서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종말에 받을 그 상에 관해서 유다 전통은 상당히 그 자세하게 그 기술해 놓았습니다. 예언자가 받을 상, 의인이 받을 상, 뭐 또 다른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상들에 관해서 하느님 백성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에 관한 그런 기대가 유다 전통에서 이제 그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그 마태복음서도 그 표현은 갖고 오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 유다 전통에 익숙한 독자들은 저거는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상이구나라는 것을 그 이미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테오 복음서의 그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를 조금 뛰어넘으려는 그 마테오의 신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41절, 42절 앞에 이제 40절이 있었죠.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의 그 상이겠지요. 마치 오늘날 그 뭐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 외교관으로 일하는 그런 대사들이 상징하고 또 대표하는 것이 있듯이 여기서 이렇게 그 여러 공동체를 순회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하느님의 그 현존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또 하느님과의 함께 있음이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의미에서의 그 하늘나라의 상이라고 우리가 그 알아듣게 됩니다. 사목적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오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오늘의 복음의 전반부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사목적 관점에서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 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사랑이 그 하느님의 사랑과 이어지지 않을 때, 단지 그 어떤 세속적인 그런 그 세상의 그 사랑 안에서 자리 잡으면서 그런 폐쇄적인 그 사랑에 갇힐 때,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이런 폐쇄적이라는 것은 곧 배타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런 폐쇄성과 배타성은 올바른 그 사랑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오히려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뭐 간단한 예로 그 잘못된 그런 그 자식 사랑이 자식을 병들게 하고 또 그 세상을 병들게 하는 그와 같은 많은 예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리 사회 안에서 만나게 되지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렇죠? 내 자식만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부모만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폐쇄적인 배타적인 관점은 결코 그 복음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든 자식을 향한 사랑이든 또는 어떤 연인과 그 부부 사이의 어떤 사랑이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초월적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될 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